안녕하십니까. 늘 바다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세요? 인생에서 얼마만큼 보람을 느끼시나요? 여러분은 내면적인 자아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있나요? 하루에 잠깐이라도 진정한 참나를 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나요? 오늘은 저자 자청의 책 역행자에서 돈, 시간, 운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인생 공략법을 읽고 글을 올려봅니다. 저자가 성공한 5%를 역행자라고 하지만 나는 역행자로서는 현실에서 잠깐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만 정말 충만하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여기기는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자유, 진리, 즉 진정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주제넘게 영상으로 어필해 봅니다. 저자는 95% 인간은 타고난 운명 그대로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한다. 이들을 순리자라고 한다. 5% 인간은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능력으로 인생의 자유를 얻고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정해진 운명을 거역하는 자, 이들을 역행자라고 부른다. 우리가 삶을 현상과 본질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구분했을 때 현상에서 역행자는 성공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시적인 안목과 숲을 보는 본질에서는 현재 0.01% 초자자가 있다고 짐작해 본다. 0.01% 인간이 수행을 통해 또는 마음 공부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현상을 넘어 초월적 자아로 지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시시포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죄를 짓고 영원히 일평생 돌을 굴리는 형벌을 받는다. 신은 돌을 산 정상에 올려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다. 정상까지 올린 돌은 다시 굴러 떨어진다. 그러면 시시포스는 이 돌을 다시 정상에 올린다. 또다시 돌이 굴러 떨어진다. 말 그대로 영원한 형벌이다. 그냥 놓아버리고 정원에서 쉬면 되지만 에고의 저항 때문에 어렵습니다. 역행자의 내용을 보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다르지 않다. 사랑을 안성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에게 시시포스와 같은 수많은 과제가 주어진다. 당신도 대기업 회장이든 세계 최고 축구 선수든 상관없다. 반드시 이와 같은 무수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연봉 1억을 버는 사람은 연봉 2억을 원한다. 100억 자산이 있는 사람은 지금 괜찮긴 하지만 자산이 300억만 되면 좋겠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를 제패한 사업가는 세계를 제패하고 싶다고 말한다. 세계 최고 사업가인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16세기 일본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곧바로 조선을 침략하는 임진왜란을 일으킨다. 물론 노년기에 접어들면 전투성을 띠는 호르몬이 적어지면서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왜 인간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까? 바로 도파민 때문이다. 우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쾌락을 같이 얻는다. 결과를 내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 감정은 오래 가지 않는다.
우리 은혜는 도파민을 더 얻어야만 해 라고 새 목표를 만들어 라고 채찍질한다. 만약 새로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뇌는 채찍질을 휘두른다. 불안, 우울, 초조 감정을 인간에게 선사한다. 우리 인생이 너무 불행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시시포스와 다르다. 시시포스는 돌을 정상에 올리더라도 곧바로 초기화된다. 하지만 우리 삶은 때론 목표를 설정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성장한다. 지혜를 얻는다. 더 나은 삶을 얻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 시시포스와 다르게 우리는 네버럽을 통해 자유라는 보상을 받는다는 말이다. 저자는 매우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다. 실패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는 동물이 인간이다. 실수를 못하게 하면 훌륭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완전한 행복은 돈, 명예, 건강, 사랑을 채운다고 해결이 다 될까요? 한마디로 아니다. 우리도 세옹지마의 뜻을 잘 안다. 이렇듯 문명의 혼동기에서 깨어난 부처, 예수, 노자 등 그리고 최근 깨달은 구도자들이 다 아니다라고 한다. 외부에서 성취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게 입증된 진리다. 다시 역행자의 내용을 보자. 어느 날 그 친구와 사당역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행복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물었다. 부자로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오빠? 돈이란 행복은 별개야. 복권이나 재벌이나 부자들도 다 자살하고 그러잖아. 나는 행복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정신이나 마음에 있다고 믿어. 그래서 철학이랑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입을 뗐다. 오빠, 저희 엄마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얘야, 부자가 불행하다는 말은 일단 부자가 되어보고 나서야 할 수 있는 말이란다. 부자가 불행한지 궁금하면 부자가 되어버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은 0%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긴 시간이 흘렀고 큰 부자는 아니지만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만 인생의 자유를 보장할 확률은 높다. 이처럼 역행자의 모든 단계는 돈 버는 법으로 이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아직 미숙하고 큰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 부자인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세상엔 과거 순리자인 나와 같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인생이란 그저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언제나 비집고 나갈 틈새가 있으며 절실히 원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누구든지 힘든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내가 탈출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 꼭 알려주고 싶었다. 난 이제 행복하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롭다. 돈으로부터 자유롭다. 매일매일 기대된다. 자신감이 넘친다. 영원히 죽지 않고 이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 나는 과거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다. 당신이 절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넘사벽 사실 별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싶고, 당신은 타고난 운명을 벗어난 본능을 거스르는 역행자가 되길 바라면서 나는 역행자의 멋진 성공에 수위 찬탄한다. 저자의 성공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공감한다. 그렇지만 저자가 역행자로서 영원히 죽지 않고 이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은 행복을 채워도 다 채울 수 없다. 황금이 소나기같이 쏟아져도 욕망을 다 채울 수 없다. 완전한 행복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욕망의 자유가 아닌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해서 진리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공부, 수행을 한다. 나는 95% 순리자도 5% 역행자도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되 본질의 공부인 무의와 무분별의 집착 없는 삶을 일심으로 실천한다면 지금 이대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순리자도 역행자도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초자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의 정체성은? 진정으로 내면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혼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자. 그 순간 내면에 존재하는 진정한 나의 말을 듣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 매우 귀중한 존재입니다. 가치를 계산할 수도 없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겠지만 몸도 마음도 회복 탄력성이 떨어져 시작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귀중한 존재임을 자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 의식을 전환해 보세요. 나를 비우는 사람만이 상대방에게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구제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의 사고방식에 변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현자들은 일어나는 일을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불이중도, 현존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과 집착이 없이 매 순간 일어나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되면 오는 결과에 대해 연연하게 하지 않게 되며 자연히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 누구나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개체의 가짐의 마음을 버리고 진리와 전체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관점으로 기적의 효과로 보이지만 진리 입장에서 보면 그 놀라운 변화 자체가 진리요, 순리며 필연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95%는 순리자, 5%는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는 능력을 갖고 성공한 역행자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 순리도 역행자도 현상과 본질을 같이 보는 관점 전환으로 초월적 자아의 삶으로 모두가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길 바라봅니다. 우리가 나라는 작은 나를 넘어서 무경계, 무분별, 불이중도의 삶으로 개체성을 떠나 전체성으로 사랑임을 깨닫고 함께 공적영재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삶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